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위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10몇 년 만에 하니까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1814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가난한 청년 슐레밀, 그의 이름은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 이름과 달리 철저하게 배반을 합니다. 가난, 모욕, 절망, 이것이 슐레밀의 현 주소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어떻게든 가난이라는 이름을 자기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 가난은 쉽게 그의 삶을 떠나지 않지요. 어느 날 추천장을 가지고 온 친구 존 파티에 슐레밀이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슐레밀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의 그림자를 팔게 되면 나에게 금화를 쏟는 마법의 주머니를 주겠습니다. 슐레밀은 긴장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티에 갔는데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당신의 그림자를 팔면 황금이 나오는 주머니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슐레밀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그였기 때문에 황금색 금화는 자신을 묘하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따위 하찮은 그림자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해? 내게 없다 한들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미련 없이 자기 그림자를 팔아버리고 황금이 쏟아지는 주머니를 받게 됩니다. 꽤 괜찮은 거래였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고 황금으로 인해서 슐레밀의 삶에서는 가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달콤한 행복이 아닌 독한 저주임을 슐레밀은 깨닫게 되지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그를 주목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없어. 저 사람이 사람이야? 라고 웅성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슐레밀은 자기의 그림자 없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낯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낯을 빼앗긴 거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절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더 대단한 것을 주겠습니다. 슐레밀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슐레밀은 그 회색 옷을 입은 그 남자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먼 여행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지요. 청년 슐레밀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뭘까? 중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기분 좋은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들고 싶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감춰진 이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1절부터 60절에 해당하는 긴 설교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쏟아내는데, 그 7장을 긴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의식, 또 선민사상,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의식 속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버리면 그들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증표로 받았던 것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긍지였고 자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내 아들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는 그가 육신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라고 할례를 행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 모세 할례를 대단하게 여겼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할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모든 출처가,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출제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였다는 거죠. 그런 설교를 쭉 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끝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스데반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대단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르라는 말은 고대 근동화의 불이라는 뜻인데, 불은 우상과 동의어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던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득시키고 다듬고 그래서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자기 인생을 다 살아간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옛적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쪽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언급했는데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렇게 영웅시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은 우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을 땅으로 떨어쳐 버리는 거죠. 왜 이러한 설교를 스데반은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그들이 내려놓지 않는 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대인들과 논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팔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그가 한 일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빼앗겨 팔아버리고 바로의 후궁으로,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몰아가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죠. 그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허점투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들여오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 할례? 이거냐? 그렇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건설된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맞아, 저놈들은 죽어도 돼, 지옥의 땔감으로 쓸 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결론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죄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스데반이나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과 같다는 것을 모멸스럽게 생각했어요. 세리와 죄인과 밥 먹는 것도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똑같다. 이게 그들의 손에 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바울에게 쏟아붓고 바울은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범사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내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모세가 대단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엄청나고 고귀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권으로 누렸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하나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인생에 단 한 번 정도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난관에 처하잖아요. 40의 가만매, 39대의 태양을 5번 맞습니다.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이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다고 자칭하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소중한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는 60여 년이 걸렸다고요. 그를 다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히브리어의 단어 아만, 설득하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우월감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우월감이 아니죠. 사회학자 찰스 링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의 강력한 힘은 그들의 힘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바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것들은요, 강력한 힘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어느 곳에서든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힘은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의 강력한 힘은 뭘까요?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회나 정치는 차치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힘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의 이름에서 나왔듯이 칭찬 또는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백성이라는 우월한 지나침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걷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할례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라는 우월감. 이런 우월감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흐르는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죠. 내 귀에 부응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거룩한 말을 잘하죠.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의 언어는 참 맑잖아요. 근데 기도의 언어보다 삶의 언어가 향기로워야 돼요. 기도는 정말 와. 근데 삶은 와. 똑같은 와인데 와.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요 제가 말씀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짓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짓의 옷을 벗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 제 삶이 거짓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물들여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림자를 판 사나이 소설 속의 주인공 가난한 슐레밀. 그의 이름의 뜻은 신께 사랑받는 자. 그러나 그의 현실은 가난, 여러 가지 모욕, 절망, 이것이 그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슐레밀은 가난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림자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가난이라는 두 글자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이 20억씩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통장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난은 지울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슐레밀과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따위 그림자 하나 뭐 없으면 어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과 타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타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논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가정을 이렇게
이끌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한 주간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 그런 것을 할 때 막아 주십시오. 슐레밀의 독백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다. 나는 낯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낯을 빼앗긴 거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나는 예배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긴 거다. 나는 말씀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거다. 여러분, 예배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 정말 기막힌 예배를 몇 번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막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나에게 얼만큼이나 허락하실까? 어쩌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못 드릴지도 몰라. 나는 이라면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절규하고 있는 슐레밀에게 다가가서 회색 옷을 입은 사내는 다시 유혹을 하죠. 당신이 영혼을 내게 팔면 더 기막힌 것을 주겠습니다. 슐레밀은 타협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예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예물, 삶,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실 거예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지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풍요? 자녀의 잘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슐레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뒤늦게 깨달아 버린 슐레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한다면 그게 아프죠. 그 사랑은 위독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위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간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싸맬 필요가 있잖아요. 복음이 없이 살아도 물질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게 이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누구라는 우월한 이런 우월의식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